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이 주일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은 곳에서 펼쳐지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만세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신용상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다 채우라라는 그 거룩한 미션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다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여름 행사들이 주일학교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일학교가 든든히 세워가 우리 교회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 많은 이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상고하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창고를 꽉 채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5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나.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제가 좀 젊은 시절에 함께 했던 이제 청년들 다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고민들, 그런 것을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의 공통점으로 결혼 상대자를 고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된 점은 신앙이 좋아야 된다 였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겠다. 더한 청년들은 집안에서 어른들이 믿음의 몇 대째 신앙을 이어오는지 보고 그런 사람을 자신의 며느리, 사위 이렇게 삼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신앙도 좋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집안이기 때문에 뭐 제사나 예수를 믿는 반대되는 상황이 없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신앙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결혼한 그 청년들의 삶을 돌아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몰라.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이신데 왜 그러는지 몰라. 오히려 그 신앙이 좋았다라고 하던 것이 그것이 흠이 되었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줄로 알았고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몰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의 자녀가 결혼을 한다면 어떤 조건이 첫 번째 조건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가, 아니면 나의 삶은 신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렸을 적부터 몇 대째 이어오는 신앙을 지니고 있는데 과연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PK야?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어떤 것인지 몰랐죠. 그때 제가 이런 말을 대답했습니다. 플레이어 킬? 누구 죽여본 적 있냐고?
그런데 들어보니 PK가 패스터 키즈였습니다. 목회자 자녀냐. 이 신학교 내에서도 그렇게 나눕니다. 진골이냐, 성골이냐, 평민이냐, 상놈이냐. 진골은 신앙이 5대째, 7대째 이어 내려오는 목회자 집안, 선교사 집안. 성골은 신앙이 몇 대째 내려오는 장로님 집안. 평민은 그냥 신앙이 있는 성도님들의 집안. 상놈은 내가 처음 믿는 사람. 그것이 왜 그런지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런 얘기가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삼손이요, 신앙의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나타납니다. 삼손이라는 태어날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 천사가 직접 그 부모들에게 나타나 얘기를 해줍니다. 누구 같습니까? 마치 예수님 같죠.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자녀 이렇게 태어날 거야. 너 자녀를 통하여 이런 일을 펼칠 거야. 너 자녀 구별되게 할 거야. 너의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크게 구원받을 거야 라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가 삼손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대단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 삼손의 얘기를 읽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젊을 때 보니까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 사자를 찢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엄청 해서 많이 행합니다. 그런데 그 삼손, 신앙의 금수저이자 받은 능력 많고 받은 은사 많고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였던 그 삼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도 나오죠. 줄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서 그 줄을 끊습니다. 삼손의 생활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야,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곤란하지? 고통스럽지? 남들이라면 엄청나게 고난을 겪어야 될 일들, 남들이라면 엄청나게 곤란했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서 그 난국을 헤쳐줍니다. 부럽죠? 신학교에서 하는 야, PK 부러운 것 같습니다. 이래요. 진골, 성골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 몇 대째 이어지는 사람들, 내 어머님이, 내 할머님이 기도 많이 하신다고, 그리고 이어져 내려왔던 그 신앙의 정도, 나의 부모님들이, 나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그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과 동행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기하게도 신앙이 이어온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그냥 막 다 잘 돼요. 그냥 막 다 잘 풀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삼손의 오늘 상황만 보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죽을 것 같은 위기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위력을 발휘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어오는 말을 들어보면 저주인 것 같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많은 이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삼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내가 잘했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른다.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다 잘한다. 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펼치기 위하여서 많은 은사들, 많은 능력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쉽게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삼손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랬다. 귀하신 분들, 혹시 내 신앙이 계속해서 몇 대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을 사셨는지, 어떤 삶을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여러 가지 갈림길 중에서 내가 선택한 것이 맞았던 경우들, 무엇인가 내 인생에 곤란함들이 많았어야 되는데 그 고민들, 그 괴로움들, 그 어려움들이 긴 시간 가지 않고 단기간에 극복되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추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추하기, 고추하다, 순 한국말인데요, 사실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비교하며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비교하며 생각하는 것, 살피어 헤아리는 것이죠. 사실이라는 것, 뭐가 진짜야? 뭐가 참이야? 뭐가 옳은 것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희는 알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정답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과연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내가 하는 결정이, 과연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방법인가? 예수님의 뜻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답인가? 내가 진리인가? 내가 사실인가? 오늘 이 삼손은 바로 그 고추하는 부분에서 주로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읽었던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그 부르짖음, 목말랐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이 성경에 드러난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삼손이 2번 딱 기도했습니다. 언제 2번 기도했냐면요, 오늘 이 말씀, 목말라서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저 뒤에 죽음 직전에 기도합니다. 눈이 다 뽑히고 그 맷돌을 소가하는, 짐승이 하는 맷돌을 돌리고 있다가 그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 나를 위하셔서, 나를 기억하셔서 저 원수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복수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받았던, 신앙의 금수저라고 할 수 있던, 신앙의 특별한 것을 물려받았던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 2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2번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이 펼쳐졌고, 히브리서에 가보면 삼손은 믿음으로 라고 하면서 믿음의 반열 위에 올라가게 되었지요. 귀하신 분들이요,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축복이 과연 진짜 축복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축복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저주가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들, 온실속 화초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냥 편안하게 보호함 받고 인도함 받고 편안함을 유지해 나가다 보면 정작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 하나님께 진짜 부르짖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신앙을 몇 대째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람들에게 이 삼손과 같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토미 테니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더 갓 체이서라는 뜻이죠. 체이서스, 사냥개, 무엇인가 사냥감을 쫓아가는 사냥개들 또는 경주마들, 그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눈 요렇게 가리잖아요. 앞만 보고 뛰라고. 그런 동물들을 체이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더 갓 체이서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주신 삶의 이유, 목적, 사명, 소명,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더라.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시면 너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어떤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너희들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삶, 사사의 삶,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면 인생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명이었죠. 그것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능력들, 축복들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좋아하는 그 여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것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것에 삼손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 부모, 내 집안 속에서 예수를 믿는 집안으로, 하나님을 믿는 집안으로, 구별된 집안으로 선택해 주셨고, 나를 계속해서 어릴 적부터 뱃속부터 예수를 믿게 하셨던 그 이유, 그 소명, 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당대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천국 가기 위하여서요? 단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하여서요?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그 절박함,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 제발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외면치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그냥 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절실하게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소명, 그 사명, 그 부르심, 그것이 흐려지기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신앙을 지님으로, 나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얻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진다면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잡았죠.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제발 좀 고쳐달라고, 제발 좀 고쳐달라고. 주님이 안 된다 합니다. 모욕적인 말까지 듣습니다. 그런데도 부스러기만한 그 은혜라도 주어진다면 괜찮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재판관에게 찾아오는 어떤 이가 있습니다. 이거 풀어달라고, 이거 풀어달라고, 이거 풀어달라고. 장례식장에 가면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죽어야지만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삼손은 그런 엄청난 어렸을 적부터 쭉 이어오는 함께하심, 동행하심, 부어주심, 인도하심, 그러한 것들을 당연하다고도 누리지 못할 만큼 그 축복을 저주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삼손, 사사로 이스라엘 구원자로 부름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혀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사사시대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왜요? 기드온은 300명 가지고도 수많은 적군을 무찌릅니다. 이 3,000명이 얼마나 많았는지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기둥을 넘어뜨렸을 때에 죽은 자가 지붕에만 3,000명 있다라고 하면서 이 3,000명의 숫자를 성경에서 꼭 짚습니다. 이 3,000명이면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워도 될 것 같은데, 이 3,000명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원 가지고도 위대한 일을 벌일 수 있는데 두려워가지고 오히려 삼손을 잡아가죠.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 삼손과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기에, 위대한 일을 펼칠 수 있음에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숫자가 있음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블레셋이라는,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상이라는 저 적들에게 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귀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주심으로 구원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도 있지만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명이요 사명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내 상황 가운데 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로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자로서, 인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이 몇 대째 이어내려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을 꿈꾸며 결혼했던 그 젊은이들의 입술에 왜 그런지 몰라, 우리 어머니 너무해, 우리 아버님 너무해 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인지, 이것이 예수님의 말인지,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고추해 보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뜻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고민 속에서 나의 삶을 살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할, 예수 믿는 자들이 욕먹을 만한,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훨씬 나아라는 그 안타까운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다음 세대 사라진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소명, 특별한 사명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교회 내에서,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고쳐하지 못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다 보니 외면받고 점점 세상은 어둠 속으로 흘러가는 건 아닙니까? 바닷물이 썩지 않죠. 염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염분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20, 30% 안 됩니다. 채 얼마 되지 않는 그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죠. 대한민국에 예전에는 1200만 이렇게 했었는데 많이 줄었다 그래도 한 6, 700만 될 겁니다. 기독교인들. 여러분들 하루에 막 정치 그런 것들 많이 보시죠? 그 정치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일까요? 물론 가짜 그리스도인 빼고요. 여러분들 직장에는요? 여러분들 가정에는요? 우리의 주위에는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면 바로 이 삼손과 같이 이 사사라는 것,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지만 아직까지 이루시지 않은 이 이미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사사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역할을 삼손처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 유다 사람 3,000명과 같이 그냥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여서 엉망진창의 삶을,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한 명이 바로 내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손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기에, 그 올바른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이 뽑혀버리고 맷돌을 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어떻습니까? 매일 똑같은 삶 살고 계십니까? 자고 일어나고 출근하고 월급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바쁘고 메꾸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삼손처럼요. 우리는 그 누가 됐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오늘 말씀에는 구약 성경,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상황부터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 되고, 내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이 말 그대로 복이 되지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지 않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실까?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가 지금 이 세상을 향한 사사의 신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날마다 고추해 보시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축복을 흐르게 하는,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다고 해도, 포도 열매가 없다고 해도, 우리의 양떼가 없다고 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아무 이유 없이 선택받았다라는 그냥 그 축복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생각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생각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여 유일한 진리 되시는,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날마다 고추해 보아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축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아온 귀한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사 이 실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말씀의 힘이, 능력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말씀의 힘으로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먼저 믿은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한 증인된 삶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며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주님의 뜻을 고추해 보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대로 축복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 형편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